안녕하세요. 3월 17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별난 이야기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이것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6개월 전부터 예비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계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주 독특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늙은 여자의 이야기와 너무 일찍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져버린 이 마리아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시금 이 누가복음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죠.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또 여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아주 별난 복음서이죠.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6절에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두 사람이 모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서 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주 큰 문제가 있지요.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둘 중에 누가 문제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누구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여자 문제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무조건 여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벳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을까요? 여러분, 믿는 집에도 고통은 있습니다. 큰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하면 그 희생자 가운데 기독교인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직면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 고통을 대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세입니다. 나이도 들고 애는 갖지 못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에 충실했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고통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9절에서 볼 수 있을지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이 한 8,000명 정도 넘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한 영광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뽑기로 뽑았는데 평생 한 번도 성전에서 일을 못 해보는 제사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뽑아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게 되죠. 안식일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나오는 그런 근무기간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해도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천사가 일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에 이런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천사는 예언을 하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보통 성경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무조건 가브리엘 천사인 것 같아요. 이 천사는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를 해주죠. 이 부부가 고난의 무릎을 꿇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에 있을 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에 매달렸기에 성전에서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흔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고난에 지지 말고 기도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